할렐루야.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새 하루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오늘 어떤 말씀입니까? 용서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는 것은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다. 나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를 근심하게 한, 내가 지나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자가 있었다. 자, 5절 보세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어느 정도라고 말하지만 사실 굉장히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위협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맞습니다. 가정 내에서 또 교회 내에서 또 사회에서도 누군가가 분명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그에 걸맞게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바로잡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요 앞부분이 5절 앞부분이 그러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오늘 5절부터는 이러한 사람일지라도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자, 징계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이를 매질을 하고 징계를 하고 그걸로 끝나면 절대 안 되죠. 그 아이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으로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잘못한 사람일지라도 징계를 하되 그것을 싸매어 주고 용서하고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8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으로 보듬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징계가 있었다면 사랑으로 덮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징계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뭘까요?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 징계는 누군가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복시키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자,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그 어떤 계명보다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따르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바로 이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용서와 사랑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10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근심 중에 또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이 소식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로잡고 징계를 하고 또 이제 그것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이러한 일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지금 감격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용서는 사랑입니다. 또 사랑은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를 빼버리면요, 그게 바로 사탄의 계책이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존심을 주장하게 하죠. 내가 용서하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만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용서 없는 사람, 용서가 없는 가정, 용서가 없는 부부, 용서가 없는 교회, 용서가 없는 삶.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계책, 사탄의 괴계에 속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혹시 여러분 마음에 불편한 일이 있습니까? 또 불편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또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근심 가운데 보낸 시간이 있습니까? 물론 바로잡는 일이 필요하고 징계가 필요하고요. 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가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용서는 여유 있는 사람의 넉넉한 마음, 그 고상한 인격을 대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용서는 두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단지 복원하는 과정만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 마음에 상처를 싸매고 망가진 내면을 일으키는 수단만이 아닙니다. 용서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오늘도 이 고린도 후서 2장의 이 용서와 사랑의 말씀, 사랑을 너희 가운데 나타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혹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정말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깊이 좀 기도하고 또 결국 우리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가슴 아픈 일, 참 교회를 흔들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고 또 그들을 용서하고 바로 세워나가는 과정을 또 우리가 지켜봅니다. 이 일이 없다면 우리는 사탄의 간악한 계책에 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용서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가정에 용서가 있게 하시고 교회에 용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에 용서로 가득할 수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